아까 목사님들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원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대훈 목사입니다. 박수도 쳐주고 그러더만. 뭐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여쭙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수련회를 하니까 어찌하나 한번 가서 보려고 오셨는지, 아니면 뭐 목사님이 하시는데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한번 찍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아니고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띄워주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죠.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좀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에 나서는 강력한 군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돌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작정하시고 덤벼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 수련회처럼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옷을 갈아입고 왔나? 덥네. 히터도 하나밖에 안 틀어놨는데 덥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집 뭐 본당에 불이 나가고 교육관에 불이 나가고 숙소에 불이 나가고 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수습하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그래도 근 몇 번은 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우리 찬양팀은 또 밑으로 앉아도 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심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거든요. 뒤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아이들의 마음이 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죠? 진동으로 바꿔주시든지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읽어드린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의식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대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대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줄씩 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컸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줄이 먼저 하겠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혜빈아, 부끄러우면 뒤돌아서 해도 되고 이쪽 보고 해도 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보세요. 주여 3번 하는 거야. 평상시 하던 대로 해. 더 한다 막 이렇게 앞에 나왔다고 더 하면 안 돼. 딱 하던 만큼만 해. 자, 준비 시작. 평상시보다 조금 작네. 잘했어. 잘했어. 어쨌든 기준을 잡아줬으니까. 이쪽 줄부터 하겠습니다. 이쪽 줄부터 할까? 빨리 얘기해. 여기부터 해? 좋아. 수연아 도와줘. 지금 중학교 1학년이 2명이나 있어. 도와줘야 돼. 준비 시작. 그래. 알았어. 뭐 박수를 쳐요. 얘를 잘못 들었네. 우리 장로님을 부를 것인데. 두 번째 줄 시작. 제일 큰 팀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준비 시작. 됐어. 세 번째 줄 준비 시작. 좋아. 네 번째 줄 준비 시작. 다섯 번째, 너만 믿는다 용성아. 자, 준비 시작. 야, 둘이 좀 보탬을 줘야지. 좋아. 준비 시작. 안 시키는 게 나을 뻔했잖아. 안 시키는 게. 자, 마지막 기회. 준비 시작. 이렇게 좋아. 방금 코인이 적립됐어. 기도의 시간 코인이 15분 플러스 됐어.
뭐 이렇게 가다가는 뭐 내일 아침까지 하는 거지 뭐. 목사님 잠 안 자도 돼. 바로 다음 목사님한테 뭘 넘겨주지 뭐.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일단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질 수 없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지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명이 안 했어요. 네 명이 안 했어. 잘 보고 있을 거야. 다시 준비 시작. 어렵다. 아까 어디가 제일 컸죠? 여기요? 여기? 어제부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따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 이 리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가실 분 있으면 지금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가시려면 뒤에다가 10만 원씩 놓고 가십시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획하는 것은 이 청년의 때가, 학생의 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뒤에 우리 악기팀이랑 찬양팀이랑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육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유년부 친구들, 막 7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벌써 이렇게 청년들이 돼가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흔쾌히 달려와서 어제 밤에 우리 키보드 치는 친구가 중간에 팔목에다 이렇게 파스 뿌려가면서 키보드를 쳤어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7시 반부터 12시까지 반주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인생의 노선을 잘 잡으면 20년, 30년을 아낄 수 있는데, 이때 인생의 노선을 잘못 잡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다면 자꾸 소리가 너무 왕왕거리는데 누가 와서 듣고 좀 조절해 줬으면 좋겠어. 가지고 어디든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청년의 때가 너무 중요하다.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숫자가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숫자가 어느 정도 알맞은 게 좋아요. 제가 어제 기도했던 친구들 아마 한 사람당 10번에서 한 15번, 20번 정도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나?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어깨에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지금 손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해드립니다. 사모님들도 조심스러워서 자 기도를 안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깨에다 사모님들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혹시 거부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오늘은 함께, 좀 이따 이제 목사님들도 막 기도하고 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어제부터 막 심장이 막 너무 두근거려요. 어디 아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밤이. 그래서 정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뛰어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제는 와이셔츠가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갈아입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옷이 젖어서 땀을 짜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미 이럴 때는 아멘하고 막 해야지.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말고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순서가 있어요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우리 말씀을 어찌됐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기 한 명 도망갔어요. 빨리 잡아오세요. 우리 진이. 빨리 오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어떤 걸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걸 믿으십니까? 다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걸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한 거죠? 네? 죄를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네. 그건 증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출애굽기서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살아날 것이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예표한 것인데, 십자가의 사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모르면 그냥 믿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 믿냐 하고 물어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걸 믿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어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다음에 저희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고 간절함이 없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밑에 쉬운 성경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네, 성경은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저희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데 피를 보면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은 좀 이어진 건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저 뒤에 어르신들까지 같이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한 칸 더 넘기면 쉬운 성경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몸에서 피를 다 빼내면 어떻게 되죠? 피를 다 빼내면 살아서 막 돌아다닐까요? 피를 빼면 살 수가 없죠. 왜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가 빠지면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까지도 같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인데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으로 무엇을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혜원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누구 피를 흘려야 돼요? 옆에 있는 진이를 잡아갖고 진이 피를 흘리면 되나요? 안 돼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서연이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왔지.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지 않았어. 죄를 한 번도 미워하지도 않고 언니랑 싸우지도 않고 엄마 빨빨에 불순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니야? 그럼 죽어야 되네. 죽어야 돼요. 죽어야 피를 흘려야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는데 번제라는 걸 주셨어요. 뒷부분에 20장인가 23장에 가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면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누가 가져오죠? 죄 지은 사람이 가져와요. 그럼 번제물을 죄 지은 사람이 가져와 가지고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누가 흘려요? 네? 제물을 누가 잡아요? 네? 자,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3절에 그는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가 뭐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내 거를 네가 가져가, 내 죄를 네가 가져가, 내 죄를 너한테 넘길게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넘겨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 넘겨주세요. 5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안수한 사람,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뭐예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그리고 또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안수한 사람, 제물을 잡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 다리를 다리대로 분류하고 몸통대로 분류하고 머리를 잘라서 분류하고 내장을 긁어내고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누군데요?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저희가 우리 혜원이가 죄를 지었다고 혜원이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제사의 제물로 양을, 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도록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 마당에다가 제단을 하나 써놓고 교회 올 때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겠죠?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겠죠?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래서 자,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번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의 속을 열어보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럽고 썩어질 것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내가 믿는다라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면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하는 십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완전하게 뜻까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짧아서 그런가 봐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셨는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정결하기 위하여서 대속제일에. 그럼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흘려서 전체 깨끗하게 하고 죄가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더 완전하고 또 온전한 성막인 그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이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제물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서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허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피로. 누구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의 간격을 벌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꼭 해결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도 아무리 많지만 다른 것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거룩하신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제 아침에 저녁 때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밤 전심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그 김혜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급합니까? 라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싫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 가기 싫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말고 다른 것이 목적인 분들은 예수 안에서 떠나셔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업하는 길로 가시고 공부하는 길로 가십시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고 뭐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에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실업자가 됐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를 다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갔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으니까. 나의 생명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막 주세요.
솔로몬이 꿈속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삭이 밑으로 남방으로 막 가는 그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 너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해. 그곳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먹을 거라고는 풀뿌리도 없는데 그 풀뿌리까지도 찾아보기 힘든 그때 하나님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그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것들로 현혹해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도 저는 오래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는 오래전에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교를 갔다가 선교팀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그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데 그 이슬람 사람이 한 명을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한 명을 죽일 사람을 정하는데 거기서 싸웠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에? 내가 죽겠다고 싸웠어요. 내가 죽겠다고.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목사님이 사셔야 됩니다. 장로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명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서로 죽겠다고 싸웠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을까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할 천국의 집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천국의 집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천국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의 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빨리 이사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죠? 아이고 주야, 진짜 믿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가슴속에 담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던 몸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온전하신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까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죽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구원받아서 살아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처럼 되는 변하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요. 온전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처럼 이런 썩어 빠질 육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육신이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어딘가에 살고 계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사건이 그냥 누군가 이랬더라, 누군가 그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에게 보이셨대요. 500여 명에.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사들이 그 사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걸 봤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대요.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래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계신,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변질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게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다 나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 되는 거요? 부자가 되면 그 부자됨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것들 때문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저도 없어 볼 만큼 없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요?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요? 그럼 또 더 밑으로 내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후 불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막 졸리니까 막 눈을 비비고 있는데 우리 서연이한테 잘 갈린 부엌칼 하나 딱 안겨주면서 네가 이것을 잘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그 칼을 어디다 어떻게 쓸 줄 알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겠어?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 믿어오신 거예요. 아직도 재물을 주면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자기 배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 심지가, 그 중심이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필요 없는데, 하나님 저 그만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등떠밀어 주신단 말이에요. 쫓아가면 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저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종말을 구하신 거예요.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혼자 스스로 목숨을 못 끊는 이유는 내 목숨을 내가 끊으면 하나님께 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 목숨을 질질질 끌거라도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반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겠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 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목매다한 사람,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오늘 저녁에 오실까? 내일 새벽에 오실까? 저 서쪽 너머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나라에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러 오실 줄을 믿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먼저 믿고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영들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실 때 같이 오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들려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몰래 스리슬쩍 와가지고 몇 명 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이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실들이 정말 절박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거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2000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 2000년의 시간이 하루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잠깐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서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다 심판받고 지옥 갈까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빨리 속히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땅 사러 가고 집 사러 가고 뭐 어디 골프 치러 가고 뭐 낚시하러 가고 이럴 정신이 있을까요? 뭐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뭐가 먼저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바로 빨리 금방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 아래 시작.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이, 뻥이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요?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오신다고 했으면 큰 소리로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징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을 내놓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대요. 이야기하신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너희가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구세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듣고 또 따질지 모르겠지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오늘 1월 1일에 2024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1월 1일을 열면서 뉴스에서 가장 크게 보도했던 게 뭐죠? 신령해서 뉴스들을 안 보시니까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난 것이 그 새해 첫 뉴스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요, 실종이 되고 깔려서 없어졌어요. 그게 처음입니까? 작년에만도 몇 번 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점 몇, 4점 몇까지도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작년 연말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가자지구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에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우리들에게 뉴스로 오지 않지만 인도라는 나라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인터넷망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곳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다 부서지고 박살나고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바로 작년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죽어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00여 명이 넘는 것이 인도 그 지역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거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사모는 젊어요 아직. 그런데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비 온다고 했어?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 왜? 몸이 이상해. 우리가 밤에 달을 봤는데 달무리가 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비가 오겠네. 제비가 낮게 달면, 새들이 막 낮게 달면 비가 오겠네. 성경에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가 때와 시와 징조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이 시대,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갔어요. 이미 유럽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지금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뭐 대법원에서 뭐 판결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내가 가서 법원에 가고 나 여자 하랍니다 하고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하고 뭐 판결을 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바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긴장을 하죠? 언제 우리의 믿음을 막 강하게 붙들고 세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왕 믿을 거면 좀 빡세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목사요, 선교사요,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이런,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목사요, 선교사요, 사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까보다 더 줄어드는데, 제가 예전에 가끔 했던 예화지만,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해놓고 권사님한테 가고, 권사님의 아들을 목사시키면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감량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자식은 안 된대. 우리가 웃자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잘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사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우리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두 다리를 걸치고 다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라 하는데 자꾸만 욕심이 채워지려고 하고 사랑하라 하는데 자꾸만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라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요. 나 2번이나 용서했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라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지키라고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나 욕심내는 것이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나 욕심내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세상에다 던져놓으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학교에다 던져놓으면 예수 믿는 친구인지 안 믿는 친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고 원수는 바로바로 갚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질 때 나는 2개 가져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빚을 갚아야 돼요. 7천만 원. 지금 수중에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으세요? 제발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50%, 40%, 30%, 20% 채우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반절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다 맡겨놓고 예수 믿는다고 20% 믿기게 마음을 주고 나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얘기해요. 물론 저도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사형리에 보면 우리 가슴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어.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가 마귀를 앉혀요. 세상의 것을 앉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사망을 따라가고 죽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내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 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내 가슴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조용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든지 몇 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슴을 토하고 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차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바로 금방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기회가 어쩌면 오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은 우리 거예요. 제발 썩어서 없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보다 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종말론을 신봉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만남이 오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